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법 중에 변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의심이 불뚝불뚝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지? 혹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게 다 사람이 만든 이야기면 어떡하지? 이런 계통의 의심들이죠. 참 남하고 나눌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삶 버려가면서 했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의 신앙을 비웃을 때에도 이렇게 뚜렷하게 그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하면요, 의심 같은 것은 싹부터 잘라버릴 수 있고요, 누가 나를 공격해도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데, 근데 보통 이런 의심은 성령 충만할 때 올라오지 않고 그렇지 않을 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심과 공격을 논리적으로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내가 영적인 힘이 부족할 때 나를 괴롭히는 이런 의심들, 또 주위에서 공격하는 이런 공격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기본적인 변증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스스로의 싸움에도 이기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에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조차도요, 신앙이라는 것을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의 오감으로 알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이런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한 말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란 말 대신 창조주라는 말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그저 만물을 보고 너희가 잠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을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2000여 년 전에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이런 말을 하냐, 왜 불신자들의 단골 멘트 있지 않습니까? 로켓가 우주를 날아다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스마트폰 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 것은 미련한 것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가 그런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로 반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뭐냐면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잘 사용해서 사람의 삶에 이롭게 하는 것, 이게 과학의 기본 명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학을 들먹이면서 창조주를 이야기할 때는요,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부인하면서 과학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빅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빅뱅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면 빅뱅이 생기도록 하는 그 원인, 그 조건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결국 과학자들은 어디서 얘기하냐면 모른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원인이
불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뭘 주장하느냐?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지만 그 원인이 창조주는 아닐 것이다 라는 자기들만의 그런 추측성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대로 그들이 하는 말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들먹이면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의 영역에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무슨 이론, 영어로 무슨 theory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는 뜻입니다. 과학자들도 이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증거가 부족하고요, 어떤 것은 아예 증거가 희미한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반박의 여지가 없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는 law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관성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영어로 하면 laws of gravit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빅뱅은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빅뱅 우주론, 영어로는 빅뱅 티어리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는 겁니다. 가설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건 가설이야, 과학자들끼리도 아직 서로 동의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고 너희가 우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면에서 볼 때요, 빅뱅 티어리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상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진화론, 영어로는 evolution theory. 무슨 뜻입니까?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심 있는 과학자들 사이에서요, 무신론 과학자라 할지라도요, 이 evolution theory만큼은, 진화론만큼은 소설에 가까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사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가장 비과학적인 과학의 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 진화론을 사실인 것처럼 배웠을 겁니다. 우리의 조상, 가장 최초의 인류가 옷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시죠? 그 다음은 사시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저 공부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머릿속에 아주 팍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과학이 아닌 것들, 사실이 아닌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의심이 올라오도록 만든 것, 이게 지금 세상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들을 하냐면요,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과학적인 지식 때문에 올라오는 의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는데, 그럴 때 적어도 아무 말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 마음에 물음표라도 던져줄 수 있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과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의심이 올라오거나 또는 누군가 과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공격할 때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원인을 찾는 것인데 결국은 그들은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아는 모든 과학적 상식 중에 론이나 띠오리가 붙은 많은 거짓된 과학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것을 아시고 사람들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거기서 아마 대화가 중단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결국 만물이 존재하는 가능성은 딱 하나가 남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그것은 뭐냐? 만드신 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서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 중반까지 많은 무신론 과학자들이 뭘 기대했냐면 과학의 발달이 결국 창조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계속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발달한 과학 가운데서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이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 창조주는 바로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사실은 창조주가 없다고 하는 사람보다는요, 있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죠.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쭉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동의하는 데까지는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의한 후에 바로 하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면 그 창조주가 이스라엘에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어야만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생기는 의심,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도전 같은 그런 질문들입니다.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게 좀 잘못됐다고 해서, 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만 하는가? 이것은 너무 독선적이고 오만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질문의 방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질문과 같냐면, 왜 사람이 꼭 산소를 마셔야만 살 수 있나?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탄소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게 너무 산소가 오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산소를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은요, 논쟁의 영역이 아니라 증명의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분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은요, 논쟁의 영역이 아니라 증명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알면 되는 것이지, 이게 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렇게 묻는 것은 아예 묻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진리를 찾는 싸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뭐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싸움입니다. 1대 850의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싸움의 승부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엘리야가 부르짖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결국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증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그 일이라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했어. 이 땅을 지은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어. 그러니까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 그 일은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단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당신이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 이름이 뭔지 아시죠? 쿠란입니다. 불교의 경전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8만 대장경 이런 게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경전들이 있고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과 성경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명받을 만한 약속들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역사하겠다는 약속은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다른 경전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약속한 것은 성경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약속들이 뭘 의미합니까? 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신 창조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잘 쓰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오늘 해보시기 바라요. 유튜브에서요, 기독교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슬람의 기적, 모하멧의 기적, 힌두의 기적, 불교의 기적,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말로도 해보시고 영어로도 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나머지 종교를 다 합쳐서 거기에서 기적이라는 것을 가지고도요, 기독교 하나의 기적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적들은 이게 주로 형이상학적인 기적이지 현상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의 기적은 물론 유튜브라는 게 아무나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이상학적인 기적도 있지만 대부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다른 종교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걸 굳이 말로 하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기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경전에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적은 성경에 하신 약속을 순종해서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요,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말하는 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신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살아있는 신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약속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가 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를 내가 이렇게 구원했고 지금도 성령으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 너희가 증거를 보고자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증거를 보일 것이고, 이 증거가 너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통해서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죠. 근데 왜 나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 언제 나타나면요, 저도 살면서 이런 표적들을 경험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열의 9은 언제냐면 전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병이 생겼다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셨겠지만 내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하셔야 됩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런 기적의 능력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곧 전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가장 많이 생기는 의심,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공격, 그 질문 하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지금 우크라이나에선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는 거야? 왜 우리가 설교할 때 많이 듣는 케냐라는 땅은 지금 가뭄이 들고 식량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짐승들이 길바닥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으면 이 모양인 거예요? 왜 이 부자인 미국에도 여전히 굶는 사람이 있고, 왜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고 그리고 자기 삶을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래? 라고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의 내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세상이 왜 이러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들도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사람이 악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탐욕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아프리카의 물과 식량이 모자랍니까? 거기에 생산이 안 돼서도 있지만요, 여러분, 지구 전체에 생산되는 그 식량의 양이요, 모든 사람이 2번 먹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 식량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도 바다의 그 식량을 버리고 있어요. 그 버리는 식량만 가지고도 지금 굶어 죽어가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해요. 또 케냐의 지금 기득권층, 같은 나라 같은 민족들, 자기 백성을 걱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요, 지금 굶어 죽어가 있는 사람 얼마인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악함이 원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래, 그럼 이런 일들은 인재라고 치자. 사람의 악함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폭풍우가 일어나고, 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신 대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신명기 18장 전체를 보면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이런 죄를 넘어서, 음란한 죄를 넘어서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연애의 죄, 그걸 넘어서 종간의, 종의 차이를 넘어서 짐승들과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런 죄까지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것이 왕벌이 오고 지진이 오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편애하셔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온갖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더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재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피조물이 우리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이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더럽게 사는 그 종류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든 만물이 그 바이러스 같은 사람을 토해내려고 하고 있는 그 현상이 뭐냐? 자연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가 더해갈수록 자연재해는 더 기승을 부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더 어두운 것은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며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땅이 이 모양인 것은 사람이 이 모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시지 않더라도 결국은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답은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사람이 자초한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못 가지고 그렇게 세상이 썩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여지껏 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의심과 불신자들의 공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더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이번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영어의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게임 체인저라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어떤 백신이 나오려고 할 때나 치료약 후보가 나왔을 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고 우리 삶에서 2년을 싹 가져가 버린 무서운 바이러스였지만요, 만약에 초기에 치료제가 나왔으면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아마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짜 게임 체인저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연한 사건으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만든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신경 써서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가치 있냐?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도 당하기 싫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자, 그전에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길어야 100년 살면 잘 살겠다. 나 100년만 살았어도 소용이 없겠다. 그때까지 내가 건강하게만 살아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굵고 짧게 사는 거 싫고 얇고 길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해가면서 살던 인생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꿈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게임 체인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인생이 바뀌어야 정상이죠. 누가 봐도 바뀌어야 정상 아닙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이 천지 창조가 생길 확률, 이 천지가 우연히 생길 확률은요, 소수점 밑에 150자리까지 가도 끝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렇게 빡빡 우긴지 아십니까? 이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삶이 전혀 바뀔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달라도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끼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넷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인터넷에서 각 종교의 순교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독교의 순교자 추정 숫자는요,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가 넘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그 진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수억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인터넷에서 불교의 순교자를 찾죠. 마지막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차돈이에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신라 시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적으로 불교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20세기만 따지고 봐도 수천 명이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더합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증인 중에 하나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세상에서 좀 모차반으로 사시다가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 있죠. 처음 믿고 내가 변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최근에 은혜 받아서 삶이 변하신 분 있죠. 그럴 때 누가 뭐라 그럽니까? 가족도 얘기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부인해도 저 종교만, 기독교에 들어간 사람들만 저렇게 사람이 변한다. 그렇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은 진짜로 심각하게 하나님, 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 단 한순간이라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성도로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있는 것이, 주님 나라를 세상에 더 나타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사오니 끝까지 그 길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배울 수 있는 각 사람,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되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